오늘 이러한 예배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얘기도 없고 몇 줄 안 되는 딱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포도원을 이렇게 농사짓는 그러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농사가 시급하니까 이제 아들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큰 아들한테 얘야 일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너도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오늘 지금 즉시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아 너도 가서 형하고 같이 가서 저 포도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소이다. 왜 싫다고 대답했겠어요? 형은 맨날 형만 맛있는 거 주고 형만 좋은 옷 입히고 형만 다 해주면서 일 시킬 때만 나를 찾는다고 그런 짜증내는 모습들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를 되게 미워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이 아버님 사촌 형제들하고도 이렇게 잘 못 지내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셨느냐? 근데 다른 이유도 없어요. 어떤 이유냐?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큰아들이라고 큰아들한테만 맛있는 거 먼저 주고 고기도 큰아들만 먼저 먹게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서운했다라는 거예요. 또 형이라고 동생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도 혼났는데 형이 또 한 번 혼내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음에 쌓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워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평생을 할 수 있구나. 어쩌면 이 둘째 아들도 그러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유 안에서의 이야기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싫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나무래거나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그래 포도원 일이 시급한데 지금 바로 해야 되는데 일손 하나 없으면 또 그만큼 손해인데 내가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가서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지는 안 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 시간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누구에게 한 것이냐? 물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 이 말씀의 주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한테 어떤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입니다. 이때는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직전 바로 그 일주일의 시간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옷들을 깔아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마치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그 왕을 향하여서 그런 아주 칭송의 노래를 부르듯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때는 왕이 없을 때니까 물론 헤롯이 왕으로 있지만 그것은 로마에서 이렇게 임명한 왕이고 유대 안에 직접적인 본인들의 왕권은 이미 사라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가진 새로운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유대 지도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을 파견해서 또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견이 돼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었거든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때에 백성들을 동요시킬 만한 그런 충분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도 감히 예수님을 건들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이러한 사람들, 그 양이나 소를 파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일과 이 양과 소를 파는 이러한 일들은, 비둘기 팔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것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불법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내들인 공회와 또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은 가운데 공식적으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하셨는데 왜 강도에 이러한 소굴을 만드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은 맞다 하고 인정을 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바꿔주는 그 일을 한 이유는 이 당시에 통용되던 돈은 뭡니까?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다가 그대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화폐로 바꿔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들고 오면 성전의 화폐로 100만 원을 바꿔주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파는 그러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먼 곳에서부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과거 같으면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라도 양을 데려오고 소를 데려오고 이러한 상황들이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절기가 되면 배를 타고 와야 될, 또 강을 건너와야 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날짜도 뭐 그 전 같았으면 일주일 보름이면 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달, 두 달이 걸려서야 올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명절을 지키겠다고 오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드릴 양과 소를 구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파는 곳을 구하려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 성전의 가장 바깥 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하게 함으로써 손쉽게 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때는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의 그 관리 차원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왜 그것을 다 뒤엎어 버렸느냐? 이곳은 이방의 뜰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방인들은 성전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바깥에 있는 뜰,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곳이지만 그 마당만이라도 밟으려는 그 마음으로 타국에서부터 그곳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순례의 길을 걸어온 이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기도 한 번 하고 돌아가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시끄러운 시장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만민이 기도해야 될,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모든 민족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신들이 무슨 특권이나 가진 양, 성전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당연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그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 그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 임금이 제대로 그 자치의 임금이 없는 그러한 이 유대에, 그렇죠? 헤롯은 로마에서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자치적인 임금이 없는 이때에 유대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 수장이 대제사장이었고, 뭐 여기서 대제사장들 나오는 이유는 그 전에 대제사장들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하는 거고,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을 맡고, 또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이 장로들, 지역의 장로들, 그러니까 유주들이 되겠죠. 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로마도 그들의 권한을 인정해서 성전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그들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이 모든 사용권, 그 안에서의 어떤 랍비들의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런 권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그러한 권한이었고, 그들은 사형권을 제외한 모든 치리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형권은 사실은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만 그 사형에 대한 언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빌라도에게 가서, 그 총독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 사형을 실제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고, 바울도 사실은 그런 종교 재판에서 죽을 위기를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어쨌든 이 유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법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거기서 파견된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권위에 대한 논쟁을 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서 이러한 권위를 받았느냐?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자격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또 누가 너에게 이러한 자격을 주어서 네가 이러한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이렇게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이 성전에서 말씀하는 이 권위, 성전에 이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았던 이 권위가 어떤 사람에게서 주어진 권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이게 심각한 대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관리, 이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관리는 로마에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공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로마의 이 황제에게 직접 자신이 가서 그러한 그 권위를 인정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을 행함으로써 사형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자신들의 무슨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못 박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 가지의 그 죄목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예, 세금에 대한 문제. 세금을 걷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예수님의 세금을 걷지 말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유다에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대한 권리를 성전의 권리로 부여받은 이 사람들이 아닌, 이 사내들인 공예가 아닌 다른 누군가한테 그것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 그것은 결국엔 뭐예요?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의 모든 신앙에 대한 모든 분들을 관장하고 결정하는 성전의 권리를 가진 또 사내들인 공예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직통으로 자신이 받았다. 권한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결국엔 신성모독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그럼 뭐예요? 그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 신성모독죄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고발할 제목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 대답을 즉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이 하늘로부터 임명된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그냥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사람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을 누구로 봤냐면 선지자로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어떻게 보면 공회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이유도 없고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치의 복권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외칠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 요단강에 가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 그 세례 요한한테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세례 주기를 거부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은 사실은 되게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선지자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혈통은 예수님보다 훨씬 대단한 혈통입니다. 모계 쪽으로는 같은 인척 간에 있는 그런 관계지만 부계 쪽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가랴잖아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의 그 아들, 제사장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배경이나 그의 자격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논할 수 없고 그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마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뱄을 때 아주 기뻐하면서 잘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그가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가 자기가 사기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는 사기꾼이다 얘기를 해버리면 백성들이 돌로 쳐서 오히려 이 제사장들과 이 그 장로들을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을 못하는 상황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하겠다고 했는데 대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그러한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 앞에 세례 받으러 갈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이 신발끈을 풀거나 매지도 못할 그런 자격 없는 자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메시아로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로서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부로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바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맏아들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그러한 어떤 랍비들로, 선생들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저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하는, 저는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맏아들처럼 겉으로는 정말 그 율법들을 제대로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경 안에서 다 분류해낸 613가지의 모든 계명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신들은 지킨다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시행령이죠,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맏아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그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술수를 썼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그들을 책망한 것이 뭐였어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라고 그들이 서원하면 그때부터 그 재물은 자신을 위해서는 쓸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조차도 그 재물로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 재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때, 언제든 죽을 때 바친다라는.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면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있지 않는 제도를 자기끼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선지자로 인정받는 그가 증거한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 갈릴리 지방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 결국엔 그들은 마다들과 같은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들입니까?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셔요? 32절 말씀에 세리와 창리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근데 뉘우쳐 믿지 않았도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뭐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요? 세리와 창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리와 창녀는 바로 여기서 둘째 아들들인 겁니다. 그들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나 창녀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죄인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리와 창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앞에 회개하면서 가서 눈물로 그 세례를 받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계명도 잘 지키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성전 한 구석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왜요? 회개했으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들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우리는 큰 아들, 맏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들의 모습들입니까? 세리나 창녀들,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들은 유대인으로 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회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리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 창녀들은 더더욱 그렇죠. 율법에 간음한 사람들.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당연하게 죄인들로 여겨지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졌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남 쪽에서 사역을 할 때 그쪽에 한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성남에 있는 사창가 가운데 들어 있었어요. 사창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도보로 가면 교회 앞에 바로 골목이 있는데 차를 끌고 들어가면 저 사창가 시작부터 저 이
끝에 양쪽 끝에 어느 순간에 하여튼 그 사창가를 쭉 따라서 와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앞뒤로 양쪽으로 예. 그렇게 쭉 있는데 상당히 길어요. 제가 차를 끌고 이제 교회를 가면 거기 이제 아가씨들이 오빠 놀다가 막 계속 그래요. 예. 그게 아마 잘생겨 보였나 봐요. 자꾸 붙들고 그런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알더라고요. 옆에 누군가 소리가 들려요. 아 놀다가 그러니까 저 교회 전도사 때 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럴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정문 앞에도 유리창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아가씨들이 앉아 있어요. 예. 그러면 저녁이 되면 문 열고 앉아 있으니까 저녁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서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낮에 잠깐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 있던 그 누구 목사님 거기에 안 계시냐고. 그래서 그분이 관두시고 제가 그 교회를 갔던 거거든요. 이제 여러 교육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분이 맡던 부서를 제가 맡았고. 근데 왜 그분을 찾는가 했더니 이분이 유일하게 그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그 사창가에서 일하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잘했대. 그리고 전도 무슨 집회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전도지 쫙 돌린 분이 그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도 집회하는 그때 이후로 한 열 몇 명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감히 어떻게 그 더럽게 번 돈을 교회에다 헌금할 수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못하게 했다. 예.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나왔던 그분들이 그날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교회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 앞에 나온 그 죄인들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 죄 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세상으로 내쫓아버린 그러한 경우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교회 작지 않았어요.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체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그들을 외면하는 모습은 아니었나. 바로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도 유대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 로마의 앞잡이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어? 어떻게 그 더러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어? 너희들은 못 나와 하고 딱 금지해버리는.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야. 금지해버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존재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직분을 받으신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이사님들, 서립사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한 거니까. 그러면 이 직분을 받을 때에 우린 뭐라고 서원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교회 성도들 위하여 봉사하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맏아들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답하는 이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제까지의 모습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순종하시는 모습이었습니까? 포도원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포도원에 일꾼으로서 일하라고 이 중요한 일을 먼저 맡기셨는데, 과연 나는 장로로서, 안수입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주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느냐? 겉으로는 예 말씀하면서, 대답하면서, 그리고 그냥 적당히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면서 그냥 이 정도면 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래요, 마다들이 그렇다고 지옥 갔다 이렇게 결론 내지 않으셨어요. 열린 결말이에요. 그 세리나, 회개한 그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뭐예요? 너희도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로서 똑바로 못했잖아, 너 안수집사로부터 똑바로 못했잖아, 목사로서 똑바로 못했잖아, 권사로 똑바로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똑바로 하라고 예수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외치던 주님의 그 모습이셨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이 급한 포도원, 오늘 가서 일하라, 뭐예요? 즉시 하라는 얘기거든요. 즉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귀한 일들이 많아서 그 직분으로 마다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행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목사가 목사일 제대로 못하고,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 역할 제대로 못하고, 집사가 집사 역할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않는지, 저는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가끔은 정말 괴로운 마음들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목사다운 목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올바른 목양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아서 마다들처럼 너 일한다고 충성하겠다고 해서 세워놨더니 너 뭐했냐라고 책망하실까 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그러한 권위를,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죠. 일해야죠. 그러면 안 할랍니다. 안 하는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세우심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맏아들아 잘했다, 둘째 아들아 잘했다, 이 포도원에 이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이름도 받았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런데도 과연 주께서 포도원에 가서 오늘 즉시 가서 일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겉으로는 예라고 대답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여, 오히려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가 이제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우리 순천 가곡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